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두 번째 12명의 사도 가운데 하나를 잃어 하나를 보궐선고해야 되는데 추천되었던 두 사람 중 한 사람 이야기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띠아라는 인물을 살펴봤죠. 마띠아 13번째 사람인데 12번째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바돌로메라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은 사도가 됐지만 중심사도로서 활약을 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성경에 아무데도 언급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정말 사도답게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사도되는 조건을 갖추었고 예수님의 사역 모두를 함께 동행했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까지 체험했던 부활의 증인될 만한 자격을 갖고 있던 사람인데 그는 후에 자신의 이름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도 끝까지 사도로서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다가 처형당하고 맙니다. 정말 사도다운 아름다운 생애, 그 생애를 잘 마감했던 존귀한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에 또 하나 언급해 있던 또 다른 사람 유스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스도는 당시 사람들이 추천하고 특별히 베드로의 마지막 추천장에 의해서 그가 사도의 후보로 올려졌는데 그가 먼저 언급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를 소개하는 글이 많고 마띠아는 소개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많은 사람, 그게 더 어쩌면 홍보를 많이 한 거니까 이 사람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었겠죠. 베드로의 마음엔 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생각됐는데 안 된 겁니다. 될 사람은 안 되고 안 될 사람은 돼버린 겁니다. 역전의 상황이죠. 하나님의 뜻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뽑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다 알고 결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뽑을 사람이 된 거겠죠.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소개가 있는 사람입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고 요셉이라고 하고 또 다른 데서는 유다라고도 불려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이름대로 바사바, 유대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 활동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또 유스도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지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실제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이 많은데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이 정말로 후에도 나타나서 세 군데에 뒤에도 계속해서 이 유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탈락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뒤에도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일했고 흩어져서는 복음의 일꾼되어 사방에 돌아다니며 일했으며 특별히 바울의 협력자가 됐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 사역자라 그랬는데 골로새서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자로 쓰임받았다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유스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서를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 유스도는 참 정직한 일꾼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았던 일꾼임에 틀림없습니다. 자, 언급한 대로 그는 떨어졌습니다. 낙방생이죠, 일종의. 자, 여러분, 내가 만약 어떤 선발대회에서 탑 2로 됐다. 탑 2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기대 안 했겠습니까? 기대했겠죠. 떨어졌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어떨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신가요? 저는 실망할 것 같아요. 차라리 언급이 안 됐으면 좋은데 이왕 언급됐다면 돼야죠. 근데 티오가 하나입니다. 둘을 내세웠는데 하나만 뽑혀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내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섭섭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이름을 거론하지 말든지 누가 한다 그랬어요. 꽤 올려놓고 나는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본의에 의해서 모든 일이 되면 모르지만 타의에서 그렇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비교가 될 거 아니겠어요. 왜 무명의 자가 됐는가? 그럼 날 무시한 건가? 나는 가치가 없다는 건가? 그런 자괴감부터 시작해서 실망할 거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만약에 그런데 말이죠, 실망하는 사람이라면 그 뒤에 어떤 삶의 태도를 갖겠습니까? 실망하는 사람이라면 괜찮아요. 아유, 도리어 기뻐요. 사도 되면 죽을 텐데 뭐. 만약 그런 자세로 넉넉하게 버텨냈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갔더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일꾼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실망한 사람이었다면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협조자일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될 겁니다. 은근히 방해놓고 일에 참여 안 하고 말이죠. 나타나지도 않고 뭘 하자 그러면 한번 툭툭 비판하고 아마 그런 태도를 취했겠죠. 그런데 유스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유스도, 유스투스, 영어로 하면 저스티스입니다. 이름이 저스틴, 저스틴이라는 이름이 그런 이름이에요. 저스티스가 있다는 거예요. 의가 있다는 겁니다. 오를 의자입니다. 의인이란 뜻입니다. 정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마음이 사람의 환경이나 사람의 관계로부터 변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다시 드러나고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22절 말씀 보면,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 이 바사바가 나옵니다. 15장의 사건은 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방 선교가 길을 열 것이냐 아니면 닫힐 것이냐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할례 문제가 터졌습니다. 예루살렘 본교에서 터진 게 아니고 이방의 거점 도시 안디옥의 교회가 그렇게 사건이 터진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방해꾼이 생겨납니다. 유대인 중에 복음을 믿고 개종한 사람이 헬라 사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유대인처럼 믿어야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처럼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지, 그게 법인데 왜 법을 안 지켜, 이렇게 따진 겁니다. 법 얘기를 나오니까 헬라 사람들은 그 법을 적용받지 않다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야 되나? 바울이 생각하기에 남녀가 차별이 없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복음 안엔 차별이 없는데 유대인의 법을 가지고 얘기하니 당시 힘이 모자랐던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단판을 짓고 예루살렘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따졌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현지에서 선교하란 말이냐? 유대인의 법으로 헬라인을 구원하려고 하느냐? 이건 문제가 있다 얘기합니다. 그 말이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적용 안 하기로 합니다. 이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되 다만 우상을 섬기지 말고
목매달아 죽은 거 그런 거 먹지 말고 피를 만지지 말아라. 몇 가지 유대인이 지켜야 되는 중요한 법, 그것을 좀 가급적 지켜주고 할례는 참아주겠다. 이런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 허락을 받고서 이 모든 결정사항을 가지고 다시 안디옥으로 가야 하는데, 바울의 위치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었다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의 실권자가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바울보다 낮은 계급의 사람이 가면 효과가 없습니다. 바울보다 높은 사람이 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야고보나 베드로가 그 문제를 가지고 거기 가기에는 그렇게 일이 원만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서열의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 유다가 바사바라 그랬습니다. 바사바가 실권자였습니다.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서열을 정해본다면 그렇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우두머리 수장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때 수장이 됐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서열 2위겠죠. 그 다음에 이름 언급되는 게 유다와 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법상 관행상 앞에 있는 자가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제3서열 넘버 3는 유다 바사바입니다. 그 다음에 실라고 바울과 바나바인데, 사도행전을 기점으로 사도로 부름받아 사역하면서 예루살렘 지도자로 굳게 세워질 때에 바울은 5위 정도 됐고 그 이전까지는 6위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언급되다가 사도행전 후반으로 가면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역전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바울은 5등 아니면 6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보다 서열상 위에 있는 사람이 그 결정문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설명을 해줘야, 아 그렇구나, 회의 결정이 그렇게 됐구나, 그러면 그 총회 결정을 따라야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유스도는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선거에는 떨어졌습니다. 실족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으면서 그는 꾸준히 하나님의 일을 직분에 관계없이 수행했다는 겁니다. 물론 사도로 들어간다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주목을 받을 겁니다. 하는 일마다 사도 누구 언급되면서 그의 이름이 높여졌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바사도, 안식일에 태어난 아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한 자였으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유스투스로서 그런 직분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직분이 있어서 일하는 사람과 없으면 못하는 사람, 그러나 직분이 없어도 일하고 직분을 주면 더 감사하게 더 충성하는 사람, 이 둘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충신과 간신의 차이가 뭡니까? 직분이 있어서 일을 그래야만 일을 한다면 충성하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직분이 없어도 일하는 사람, 우리는 그것을 백의종군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직에서는 박탈당했지만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는 자기 몸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우린 그걸 백의종군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유스도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직분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 유스도의 삶을 보면서 받아야 될 중요한 교훈은, 인생이란 하나님 앞에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좋을 것이다. 나의 마지막은 분명히 더 좋을 것이다.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열심을 내다가 직분을 받지 못하면 수그러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스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직분이 없어도 더 충성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됐고
헌신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늘 변치 않는 신앙의 사람이었고 직분에 여하에 관계없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여하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섰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소위 코람데오, 주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큰 사역 그것을 위해 쓰임 받는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하는 마음으로 초지일관했던 사람, 아니 처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감행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유스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은 뭡니까? 직분을 가졌으면 더 충성할 이유지, 직분을 갖고 못 갖고 그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직분을 주실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되어서 끝까지 충성한 유스도처럼 성실과 그 의무를 다함에 부끄럽지 않은 주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일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언급한 장면은 18장에 다시 나오는데 그가 다시 언급될 때 이름은 디도 유스도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티투스라는 말하고 연결되는데 이게 번역상 문제가 있어요. 여러 번역이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번역함으로써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바사바와 같은 인물이냐 그런 논쟁은 아직도 있지만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 같은 사람이라는 견해 아래서 이 사람을 살펴본다면 그는 매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거기 모든 인물이 9명이 등장합니다. 그 9명의 인물 가운데 두 사람은 좀 빼야겠습니다. 한 사람은 총독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회당장 소스테네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을 쫓아다닌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을 방해했던 축에 속하죠. 그러나 나머지 7사람의 이름이 열거되는데 이 사람들은 다 바울의 협조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고 3차 전도 여행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고린도의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아굴라를 만나고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 있던 사람들로서 거기서 천막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거기에서 로마의 그 박해가 시작되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이제 에베소로 오고 고린도로 오고 그렇게 먼저 고린도로 왔죠. 그렇게 그 환란을 피해서 온 유대인 그 집안입니다. 이들이 했던 생계가 천막업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는 고린도로 피난 와서 새로운 사업장을 열고 그렇게 살았던 이 두 사람이 매우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도 생계를 위해서 천막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사장은 아굴라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점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얘기하며 낮에는 생업에 전념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매주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계속 선포하니까 거기 있던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벌컥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 소리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핍박이 들어온 겁니다. 더 이상 바울은 그 지역을 머물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머물렀다가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손해가 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바울을 거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찾았는데 18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집이 아니고 그들에겐 더 이상 폐를 끼치는 건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옮긴 집이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인데 회당 옆입니다. 자, 그의 이름이 바사바라 그랬습니다. 바사바,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사바는 사베스입니다.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4월에 태어난 아이를 에이프릴이라 그러죠. 5월에 태어난 메이 뭐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이름을 짓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태어난 아이니까 그러니까 바사바라 이렇게 이름을 별명을 붙여놓은 겁니다. 안식일에 태어난. 저희 집에 가족은 전부 그러니까 부모님까지 합치면 우리 형제 셋이니까 5명이 다 주일날 났습니다. 우린 바사바입니다. 바사바에 전부 다 주일날 태어났습니다. 제가 3월 1일, 여동생은 1월 1일, 아버지는 8월 12일, 어머니는 6.25. 우리는 칼렌더에 다 들어옵니다. 이제. 바사바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태어났다. 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회당 옆에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의 이구동성 한 목소리로 말하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 하려면 교회 옆에 살아야 된다. 동의하시죠? 뭐 아멘까지 할 건 없겠지만 동의는 할 필요는 있죠. 그렇습니다. 교회 옆에 살아야 돼요. 멀리 살면 안 돼요. 충성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교회가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기도처가 쉽고 모든 공예배에 다 참여하기에 편하고 신앙의 중심이 가정과 교회와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잘해갈 수 있지. 이 교회가 너무 멀면요 신앙생활이 어렵다고요. 회당 옆에 있다. 그는 바사바다. 이게 어울리는 짝이에요. 그는 회당 곁을 떠나지 않은 겁니다. 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는 처소로 자기 집 가장 가까운 곳에 회당을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말 그대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던 자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는 반드시 겸손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무례한 사람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믿지 못하니까 사람 앞에 무례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경외라 그랬는데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경외감은 커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을 역시 겸손한 마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 앞에 무례한 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반드시 겸손으로 삶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에게 이 사람은 희망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경건한 자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경건한 자를 찾는 겁니다. 경건한 자가 나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사역자를 받아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주는 겁니다. 그가 예고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초청받은 사람도 아니고 반가워할 인물도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이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경건한 자이기에 하나님의 사역자 바울을 받아준 겁니다. 이처럼 유스도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자의 삶을 살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의 아픔을 보고 위로해주는 사람. 비록 그 자신도 이 고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를 언급한 맨 마지막 서신이 무언가 하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
우선 그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죠.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자, 골로새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옥에서 책을 썼다, 서신을 썼다, 편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그에게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유스도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이 사람은 할례당인데 이들만이 나에게 위로가 됐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역사하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스도는 바울에게 위로자였습니다. 위로자라는 말을 헬라 말로 말하면 파레고리아라고 말합니다. 이 파레고리아라는 말은 팔의 옆에서 그런 말입니다. 고리아라는 말은 말을 걸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따라다니면서 말 걸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속뜻은 뭔가 하면 남의 아픔을 멈춰주게 하는 치료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pain remover, relief 하는 사람입니다. 진통제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진통제들이 있죠. 타이레놀, 에드빌 또는 아스피린 같은 거. 사람이 고통, 이가 아플 때도 있고 배가 아플 때도 있고 머리가 아플 때도 있고 손발 타박상도 아플 때가 있죠. 그런데 견딜만 한 거는 진통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통제, 그걸 복용함으로 아픔을 견디잖아요. 사람에게도 진통제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몸의 아픈 부위가 다양하듯이 사람이 갖는 고통은 다 다른 겁니다. 관계에서 오는 아픔이 있습니다. 사업이 부진해서 아픈 경우 있죠. 온갖 스트레스가 다 아픔이고, 자녀들로 인해 아파하고, 사별의 경험으로 아파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의 아픔이 다 있습니다. 다 다른 부위로 통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진통제가 필요하듯이 인생 그 관계에서도 이 진통제가 필요합니다. 누구의 아픔을 멈춰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성경은 위로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로자, 남의 아픔을 멈춰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파레고리아 본문의 위로자 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유스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이건 목숨을 내놓을 일입니다. 일전에 새벽기도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선교부, 전 세계 선교부에서 발표한 내용 가운데 작년에 순교자가 만 몇백 명입니다. 10,000명이 넘습니다. 우리 미국에 사니까 사람 죽는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보질 못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는 사람 미국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로 보면 여전히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죽습니다. 그게 10,000명이 넘어갔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증거한다는 건 목숨을 내놓을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스도 자신도 목숨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고 자신도 아픔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역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역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겐가 치료제가 줘야 된다, 위로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선거에 탈락한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실망하고 떠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유스도는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위로자가 되었고 그가 있는 곳에 위로의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는 유다와 실라를 얘기하며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선지자, 유다와 실라는 32절에 선지자라 그랬는데 15장 30 선지자라는 말은 교사라는 말입니다. 그 교사라는 말,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형제를 권면하고 가르쳤고 굳게 했다는 겁니다. 위로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업셋돼 있는 안디옥 사람들 분통 터지고 가슴 아프고, 야, 형님 교회가 그럴 수 있는가? 우리 작은 교회를 이렇게 무시하는가? 분에 차 있는 사람을 유다가 본부에서 파견돼서, 형님 교회에서 파견해서 형제를 권면하고, 그래서 저들의 믿음을 다시 평안하게 가라앉혀서 굳게 세워주는 역할, 이걸 유스도가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럼 사람도 분위기를 밝게 해주고 기쁨을 찾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물을 쏙 빼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리무중, 안개가 끼면 앞을 못 보잖아요. 꼭 연막을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가슴을 찔러대고 상처를 입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퇴근해서 왔어요. 근데 엄마가 애들을 단속해요. 쉬, 지금부터 조용히 해. 아버지 들어왔다. 그 집안이 좋은 집안이겠어요? 아버지만 오면 아빠 이렇게 나와야지. 여보 그럼 이렇게 나와야지. 아휴 조심해라. 조용히 해. 아빠 주무실 때까지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이 집이 좋은 집이냐고. 아버지만 나가면 집안이 평안해져. 행복이 찾아와요. 이상하잖아요. 직장이건 교회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쌩하게 바람이 불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슬픔에 차 있다가도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격려가 되고 희망을 얻고 말이죠. 어렵고 절망의 순간, 아픔의 순간, 그때 막 용기를 얻는 경우가 있어요. 어저께 환자 가정 3가정을 전화를 드리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다 우시더라고요. 목사님 모르죠? 나 지금 울고 있어요. 저도 울면서 기도했어요. 용기가 돼요. 힘이 돼요. 고마워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샘플이 유스도입니다. 유스도. 고통을 주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준 고통을 멈춰주는 치료제 역할을 한 사람, 바로 그게 유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갑니다. 환경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직분으로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유지하고 날마다 정직하게 삶을 살되 남의 당한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자 유스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유스도의 삶을 우리 마음속에 표본으로 삼고 우리도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좋고 삶의 모든 과정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꾸준한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로서의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